오늘 함께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골리앗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입니다. 하던 일이나 동작을 갑자기 멈추는 것을 멈칫하다라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무언가에 압도당했을 때 우리는 멈칫하게 되죠. 그런데 그 순간이 계속되고 그 자리에 완전히 멈춰버리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하다가 당황해서 멈칫해버리고 그곳에 멈추게 되면은 뒤에 오던 차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크게든 작게든 부딪혀서 사고가 나버리게 됩니다. 동네 축구 경기를 하는데 경기를 하다가 멈칫해서 멈춰버린다면 다른 사람과 부딪히거나 또는 골을 넣을 수 있는 중요한 순간을 놓치게 되겠죠. 반대로 골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도 멈칫할 때가 있어서 우리가 사고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에 그 순간에 완전히 멈추거나 아니면 회피하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된 상태로 계속 머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지금의 선택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했을 때 이 장벽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다른 선택지는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의 막강한 무기와 수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진을 쳤습니다.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의 반대편에 진을 쳤죠. 서로 대치하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곳, 이곳은 엘라 골짜기입니다. 그 적막함을 깨고 블레셋 군대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싸움을 도두기 위해서 나온 자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3m는 되어 보이고 머리에는 무거운 노트구를 썼습니다.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는 57kg쯤 되어 보입니다. 그것만 입어도 참 무거울 텐데 다리에는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오는 놋 덮개까지 찼고 어깨 사이에는 단창을 맸습니다. 그 창을 자세히 보니까 창자루가 굵고 무거워서 배틀을 짤 때 쓰는 그 배틀채 같습니다. 창의 무게도 7kg는 되는 것 같죠. 그의 앞에는 모든 창과 칼을 막을 수 있도록 골리앗의 방패를 든 사람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중무장한 그에게 그 어떠한 공격도 먹히지 않을 것 같아요. 아주 위협적이고 싸울 마음도 상실하게 만들 만한 자신감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골리앗이 나와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군대를 도발합니다. 자신이 블레셋의 대표로 나왔으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신과 싸울 대표를 한 사람 내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1대1로 싸워서 지는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될 것이라고 하죠. 진 쪽의 소유권이 이긴 쪽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유다에 속한 땅에 아주 당당하게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스라엘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곳에서 이 군대를 모욕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곧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렇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잠잠합니다. 더 정확하게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의 완전 무장한 겉모습을 보고 자신감 가득한 그 우렁찬 목소리를 들으니 1대1로 싸울 용기가 안 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전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맞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신의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을 공격했었죠. 그때 사울과 그가 이끄는 백성들도 이곳에 합세해서 도망가는 그들을 추격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셔서 전쟁이 지나갔던 사건을 경험했어요. 먼저 하나님이 싸우시고 그들이 추격한 거였죠.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는 골리앗을 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무기 하나 없고 골리앗에 비해 너무도 작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죠. 그나마 칼을 가지고 있는 왕, 이스라엘이 그렇게 원하고 원해서 세워진 사울 왕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싸우지 못합니다. 그가 보는 것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죠. 그렇게 보이는 대로 힘의 논리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작전을 짜보아도 이건 질 게 뻔한 싸움이니까 시도조차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과 그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서 얼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그렇게 골리앗이 40일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과 그 군대를 모욕하고 도발해도 맞서지를 못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도망하게 돼요.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이 세상의 군대인 한 사람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이 현장을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이 답답하고 어리석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누구라도 나서야 할 텐데 저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도 내 인생에 이런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런 상황 속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이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냥 멈추거나 도망가는 거예요. 이길 수 없는 고난이다, 승산이 없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럼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골리앗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그 자리에 굳어서 서 있으니까 도망갔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기세등등해져서는 40일 동안을 모욕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첫 번째 선택을 한다면 세상의 권세는 우리를 비웃으면서 더 막강하게 공격해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자기의 것이라며 점점 더 영역을 확장해가며 도발해 오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멈춰서고 도망가는 것의 반대인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뒤로 도망가거나 멈춰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이 전쟁의 한복판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다윗처럼 말입니다. 이때의 다윗은 사울 왕 그리고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보기에도 볼품없고 또 아직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 작은 소년이었습니다. 거대한 키의 골리앗이 보기에도 더 그랬겠죠. 싸움을 할 만한 용사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지 아직 볼에 붉은 끼가 도는 소년으로 보이니까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골리앗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골리앗을 도대체 어떻게 쓰러뜨려야 할지를 먼저 생각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그보다도 높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멈칫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뒤로 도망가지도 않았죠. 오히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외치며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물론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게 쉽지만은 않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없도록 계속 틈만 나면 우리에게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볼품없이 작은 존재라고 속이고 작은 문제도 커 보이게 해서 그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인 우리는 그 소리에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합니다.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작게 보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계획도 절대 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군사라고 하시며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성령님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시죠? 비행기를 타고 밑을 내려다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커 보이는 건물도, 큰 산도, 높은 것들도 개미처럼 작게 보입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력이 있다는 사람도 높은 곳에서 보면은 보이지도 않죠. 우리가 보기에는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가 커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너무도 작아 보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높다고 크다고 그래서 넘어설 수 없을 거라고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칼과 창과 단창으로 무장하고 왔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다윗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오려고 할 때 다윗은 믿음으로 빨리 달려가 주머니에 돌을 꺼내서 물매로 던졌습니다.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고 그가 땅에 완전히 엎드려졌죠. 마찬가지로 악한 영들이 도저히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 앞에 와서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시험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이기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떤 당황스러운 일에 닥쳤을 때, 무언가에 또 압도당했을 때 멈칫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완전히 멈추거나 그 상황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완전히 반대로 도망갈 때가 많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계속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을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그 선택을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 장벽을 능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딛는 그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길 수 없고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골리앗과 같은 문제 앞에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52장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들로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골리앗과 같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 삶의 지경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